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벚꽃이 눈빛처럼 흩날리는 봄날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 이 전염병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이 시간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야생 동물을 먹음으로 우연하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자기만을 사랑하였으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지만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동성혼을 법률로 제정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사옵고, 국내에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사오나 우리는 세상의 낙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는 잠잠하여 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행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인생을 지으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난 것 같이 다시금 창조된 인생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주께 구하옵나이다. 정치적 판단보다는 국민의 시선에서 필요한 법들을 잘 정비하고 입법할 수 있는 자들이 국회의사당에 서게 하옵시고,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치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하옵시고, 법관들은 이념에 치우쳐 판단하지 아니하고 9번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판결을 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그 길이 험한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많은 선교사를 양성하고 파송하여 이 세상 땅끝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옵시고, 많은 나라들 중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포항 푸른숲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하시는 김스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달려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주의 충실한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포항 푸른숲 교회가 많은 주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다 함께 경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는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은 목소리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쉽게 말하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한 주간의 삶을, 이 한 주간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축약되어지고 농축이 되어지고 여기 안에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셨다가 그리고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딱성에 서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리고서 거기에 왕으로서 이렇게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른들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원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뒤에 가서 흔들고 앞에서 흔들고 그리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발 앞에 이렇게 다 놓아서 왕이 가는 대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았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부터 오늘이 지나면 월요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일정의 행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일정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엔 우리 신앙의 교훈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따라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너무나도 농축하여 그와 같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나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 이게 무엇일까요? 나귀 위에 계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낙이 되어진 우리 인생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 얼마나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처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그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로 마지막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가 주의 작은 제자가 되어 그렇게 가기에는 모두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시간이 지나면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스펙트럼한 파노라마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이와 같이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맞은편으로 가라. 마치 이것은 너희가 딴 것같이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맞은편, 우리가 보는 그 편이 아니라 맞은편 소외된 그 지역으로 한번 가봐라. 맞은편으로 가서 가봤더니 거기에는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말이 아니라 나귀, 그 중에 나귀 새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보거든 풀어 끌고 나에게 오라. 자, 풀어.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나귀의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짐을 실어야 하는 일생입니다. 나귀의 그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매여 있는 그 삶을 풀어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구원의 기쁨을 나누리라.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주님은 맞은편으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 그를 풀었어. 끌고 나에게 오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어린 나귀와 새끼와도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은 맞은편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나를 이와 같이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더니 우리는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나귀의 일생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될까요? 나귀의 일생, 이것은 우리의 일생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서 그리고서 우리는 자격도 안 되는 나귀 새끼와도 같은 이 존재를 주님은 풀어서 구원하여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나귀의 일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귀의 운명은 평생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나귀의 일생은 날마다 사람을 태우기도 합니다. 나귀의 일생은 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자갈 밭을 헤쳐서 그렇게 낑낑거려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채찍을 맞아야 하는 인생이 나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의 인생은 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왕을 모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왕은 누가 모십니까? 말이 왕을 이와 같이 태울 텐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경험 많은 나귀도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가 이와 같이 뛰어난 빨리 달릴 수 힘이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이와 같이 불러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언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택하셔서 나귀 새끼와도 같은 이 인생을 주님은 나를 택하여 얘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뜻을 이루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짐에 찌눌려 살았던 인생이 주님을 태울 수 있다니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시냐? 얼마나 감동 있고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지난날에 첫사랑 예수 믿었을 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 전에 오기만 해도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선택하셨네요. 자격도 없는 인생을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마귀 등 위에 계신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일을 해야 합니까? 배반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평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나귀는 지금 나귀의 일생 속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의 꿈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보다도 더 멋진 근육질의 그 나귀나 말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멋진 짐을 이와 같이 실어 나르리라. 나도 저와 같은 좁은 길이라도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이 힘있게 감당해내리라. 나귀의 일생은, 나귀가 보는 사물은 무거운 짐을 보는 인생이요, 나귀는 채찍을 보고, 나귀는 한한 주인의 모습을 보고, 나귀의 일생이 눈에 보는 것은 그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보는 것이 나귀의 그 보는 세계였는데, 지금 나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으로, 이야, 어떻게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는가? 내가 보는 것은 채찍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은 그 묵은 침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은 찌그러진 주인의 얼굴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은 고개를 숙여서 그 힘든 그 길을 보는 그것이 내 일생일 줄 알았는데, 지금 나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귀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귀중한 겉옷을 벗어서 자기 밑에 까는 것을 보면서, 이야, 힘든 길을 걸어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꿈과 같은 이 사람들이 입은 겉옷 위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솔직한 우리들의 감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귀는 사람들의 손에 채찍이 아니라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야, 나 같은 존재가 그 사람들의 손에 채찍이 아니라 감람나무를 들고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흔들어 주니 내가 어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은 그 나귀 위에서 나귀가 보는 것을 보면서 알고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들도 그 감람나무를 들었던 그 손에서 망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칠 것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한한 저들의 주먹으로서 이와 같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이미 나귀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나귀가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나귀의 일생에 듣는 소리는 주인의 다구치는 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거래하는 그 돈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짐에 물려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죠. 지치고 지친 자기의 소리, 그게 나귀의 일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호산나, 뒤에서도 호산나, 여기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가졌던 감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귀 위에서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호산나 찬송 소리가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이미 들으시면서도 지금 나귀 위에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나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장과도 똑같은 그와 같은 힘든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시간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누구든지 정말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마저도 잔치하는 그 집에서 모두가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신앙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했다가 오전 10시에 방송을 송출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와 같이 살으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전 10시에서 해서 15분간 제가 찬송과 말씀과 기도 제목을 5일간 이와 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여러분 방송을 하고 여러분의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다음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기부터 사실 힘듭니다. 월요일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처음 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습니다. 야, 보기만 봐도 너무나도 멋진 성전,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돈을 바꾸는 소리, 짐승들의 소리, 이와 같이 사람들의 환한 얼굴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집사님, 권사님, 이와 같이 목사님이라고 불려지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변화되라고 채찍을 듣고 상을 뒤엎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 속에서도 지난날에 가졌던 그 이기와 탐욕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도 그와 같이 예배의 모습이 있고 기도의 모습이 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신앙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철두철미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날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다투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 길을 가다가 감람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뭐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절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그와 같이 작은 열매라도 달려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승리와 영광을 표현하는 감람나무와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열매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죠. 근위는 어디서 옵니까? 옷에서부터 근위가 옵니까? 경험에서부터 근위가 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근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 땅에 누가 죽어야 합니까? 너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위가 생기고 여기에 힘이 생기고 희생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수요일날은 어떻습니까? 그 한 여인이 자기의 평생에 귀하게 모아두었던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 속에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깨뜨립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깨뜨립니다.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모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참여하고 그와 같이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모아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24시간 중에 모아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혼자서 은혜 받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중에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로와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발을 섬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와 같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서 만찬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삶을 살아. 십자가, 금요일 날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정말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일생의 일대기의 그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교훈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고 비춰 보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내 자신을 깨트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영적인 근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내 것도 귀하지만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이웃을 향하여 발을 씻겨주고 이와 같이 만찬을 베푸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고 내 사명자에까지 십자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기 위해 계셨던 그 주님은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골은 절망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든지 그곳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고통과 탄식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별것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저 고통을 못 참아내는구나. 주님은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내가 감당해서 너를 내가 구원하리라. 나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이와 같이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이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너희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골고다의 장소에서는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는 대문과도 같은 곳이 십자가 위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입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압니다. 너희들 중에도 언젠가는 순교할 자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을 자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무엇을 봅니까? 감람나무 가지 대신 들고 있는 망치를 지금 주님은 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씌울 그 가시면류관을 지금 눈을 돌려 보고 있습니다. 웃고 비난하고 희죽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저들의 그 모습이 저렇게 쉽게 변하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렇게 강도 옆에 강도를 보면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강도와 같은 존재라고 이와 같이 느끼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불철주야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고 그 가운데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동하며 은혜 받고 주님 바라보며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제 자기를 향하여 힘껏 내리치는 망치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뒤척이면은 자기 몸에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그 갈비뼈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또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순교자들이,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거기까지만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구원으로서 그것으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외형과 내면이 변화가 되어 똑같은 그 기능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야 하고, 신앙은 실력 있고 힘 있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근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헌신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어지고, 신앙은 이웃을 섬기고 함께 더불어 마음을 떡을 피를 나눌 때에 한 형제가 되어지고, 신앙은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기 위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기 위해서 듣는 호산나 소리만 듣고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들었던 비난하는 소리, 망치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기 위해서 보는 그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감람나무 흔든다고, 나를 위하여 겉옷을 벗는 그 사람을 보고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손에 갈대를 쥐어주는 사람들, 그리고서 자기의 겉옷, 그 속옷 하나까지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의 그 비열한 모습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당나귀 위에서의 신앙이,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어야만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우화로 결론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어린 새끼가 뿌듯한 마음과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지 예수님을 태웠어.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태우셨는데 참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내게 깔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고, 이야, 행복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나귀가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고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가봅니다. 옛날에 봤던 얼굴들도 눈에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태웠던 낙인데 왜 사람들은 나 알아주지 않지? 참 사악한 사람이구나. 엄마 나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참 나빠요. 내가 예수님을 태웠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잔치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럴 때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나귀는 그냥 평범한 나귀란다. 예수님을 모셔야 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우화를 통해서 목사로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목회자가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태우지 않는 나귀는 그저 짐이나 부리는 보통 나귀일 뿐입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등 뒤에 태우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겸손히 섬겨갈 때 보통 사람도 나귀 새끼라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는 삶 힘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 그 예루살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부터 고난주간의 여정을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우리는 잘 배우고 모두가 부활주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된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유반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자신의 물 다 함께 봉헌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나고 지친 인생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건강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심히도 두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여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그냥 서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1,000번제와 차량 제목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여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넉넉하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의 자녀들을 주여 귀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감사가 있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노년에 이르러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이 하나님 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사하복은 주님께 달려져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을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치료에 하나님 아주 강선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방송으로 예배들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주의 자녀여 백성이오니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하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여러분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도 이렇게 입으로 드려지고 아마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다음 주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줄 압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당에서 또 문자나 또 다른 SNS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드리고요. 새벽 예배, 수예배, 숯별 모임, 오후 찬양, 교회학교는 이렇게 휴회를 합니다. 우리 헌금 온라인 헌금 이렇게 여러분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헌금하시고 내가 감사 예물이다 하면 문자로 전화보내서 아무개 감사 헌금 얼마 했습니다 하고 하면 또 착오가 없을 줄 압니다. 혹시 평일 교회 방문할 수 있거나 그리고 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또 헌금을 이렇게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도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주보에 나누어드린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모두 축구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참 한 주간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주변에 또 우리 이웃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또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교회들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회들은 옛날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렸던 교회도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쉬는 아예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부터 좀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또 사회적 거리 이 두기가 2주간 이렇게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게. 그러나 또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소중한 절기는 바로 이 종료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만 제가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50분 되면은 영상이 이렇게 대기할 수 있도록 문자가 들어갈 것이고 1, 2분 전부터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문자로도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고 카카오 채널로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혹시 주중에 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문자 링크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합니다. 내일은 신앙의 힘이, 신앙이 뭐냐 하는 신앙의 힘은 변화가 신앙의 힘이 시작이고요. 군의, 그리고 헌신, 교제, 사명, 이렇게 해서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합니다. 연속 기도회를 합니다. 연속 기도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번 주부터 편리한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중직자들은 가능하면 다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 중에서도 다 참여해줬으면 더 나이가 없는데 제가 뭐 다른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한다 그럴까요? 공개적으로,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서 하는 거? 본당에서 합니다. 본당에 컴컴한데 어떻게 하느냐? 본당에 보면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예 음악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시스템을 돌리면은 너무 이게 많이 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따로 음향을 준비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불을 이렇게 켜놓고 오시면은 이 전체가 아주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여러분이 이렇게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시간대로 한번 교회 오셔가지고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참여함을 통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 및 절식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뭐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또 결단하시되,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연대성을 가지기 위해서 뒤에 계시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스티커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내가 뭐 금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 절식을 못하 아침과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한 다음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시 점심도 해주셔도 되겠고 금식하셔도 되겠고, 그것은 제가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신앙을 한번 1년 중에 이와 같이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 청소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지요.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부활절말 대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장소를 어디 하는가 보면 여러분 주보를 딱 열어보시면은 예물 밑에다가 속지 안에 밑에 있습니다. 청소 안내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남성교회는 교회 뒤에 보면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리와 교회 뒤에 쓰레기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여전도회는 4층 로비, 그러니까 4층의 로비 유리창을 한번 닦을 수 있을 만큼 좀 닦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남성교회는 이 교회 보면 특별히 1층에 저 쪽문 옆에 주차해놓고 들어오는 위에 보면은 거미줄이 많이 쳐 있어요. 좀 해가 거미줄 한번 쭉 이렇게 봄맞이 대청소를 해줬으면, 부활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남성교회는 2층 유리창 닦기, 그리고 새내기들은 4층 카페 안에 바닥과 유리창을 닦는 것, 그리고 교역자들은 1층 외벽 유리창을 그날에 닦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1층에 물을 쭉 뿌려서 이렇게 닦도록 하겠습니다. 3여전도에는 4여전도에는 3층 전체 유리창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3층에 유리창으로 되어진 것, 그리고 유아실에도 유리창이 있고요. 방송실 앞에도 유리창이 있고요. 이거
평소에는 청소하지 않는데 한 번쯤 1년에 한 번은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곳에 또 옷을 이렇게 구제품 파는 거기에 또 유리창도 한번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여전도에는 1층 실내 유리창 닦기, 그래서 1층 건물 안에 있는 안쪽에 유리창을 다 좀 이렇게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봉사팀은요, 기존 청소구역, 화장실, 부서실, 계단, 복도 꼭 필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후 2시 각 선교회에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보니까 여기 요즘 교회 보면은요, 이 동네 사람들도 애들 데리고 마당에서 돌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가 놀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부활절을 맞이한다 마음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면은 숫별 정원이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숫별 지정되어진 구역에 여러분 꽃도 심으시고 나무도 심으시고,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가 나무를 30만 원짜리 하나 기증하겠다 하시는 분은 해주시면 여러분 이름표를 거기다가 교회에서 붙여주도록 좀 좋은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교회 주변에 그래도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보면은 교회가 좀 행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화단도 꾸며주시고 이렇게 꽃도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나 어떤 분 걱정하셔요. 너무 목사님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환경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지금은 중구난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행하기 때문에 다 해놓고 내년 되면은 다시금 그것도 맞춰가 또 나무를 보충하기도 하고 또 이 맞춰 밸런스를 맞추더라도 일단은 우리 정을 한번 채워가는데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채널 개설이라고 해서 내일부터는 우리 은혜숲 외에는 은혜숲들도 카카오 채널을 되면은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받아보고 카카오톡처럼 다른 어떤 비즈니스 계통인데요, 꼭 신청을 오늘 가시기 전에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해주시면 지금 103명이 이렇게 채널에 등록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정보가 쫙 떠야 되는데 010하고 중간에 XX 하니까 도대체 할 일이 다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보내고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그걸 보내니까 이게 비용이 이것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래 해주시고, 또 아마 주중에 우리 전사님이 연락할 겁니다. 각 리더들이 여러분 리더 식구들에게, 숲 식구들에게 채널을 한번 해주시고, 안 하신 분만 좀 연락해달라고 그 사람은 채널로 보내고, 안 하신 분들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안내를 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청소봉사 그대로고요. 교회경비 지난주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수고하실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고난주 새벽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새벽기도는 요즘 보면 한 7명이 계속해서 새벽에 한 4시 40분부터 한 5시 반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여러분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하시되 그때 되면은 여러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눈웃음 한번 윙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총이 나귀 새끼 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십자가 위에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받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의 삶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근속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